사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피적 인간입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고 단순하게 그저 느낌대로 살려는 사람의 모습, 기피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인간의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유형의 사람, 단순한 지식입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고 냉철하며 비판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문제는 그 냉철함과 비판력을 자신에게 비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의 의지가 부족한 인간,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이지요. 또 한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적 인간의 유형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이런 인간의 유형은 역동적인 인간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여 열매를 맺는 삶의 유형입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것에 선행되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생각할 때에 비로소 참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이래로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 본질을 갖고자 애썼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명쾌한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은혜를 어떻게 깨닫고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우리와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안에 나의 나됨이 발견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꿈틀거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뭘까요? 구약성서에는 르하우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성서에는 퓨뉴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숨결이 내 안에 꿈틀거릴 때에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지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네 가지의 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서울대학교 1940년대에 서울대학교 나온 분입니다. 전기공학과. 한국의 전력에 의해서 전력 발전을 위해서 큰 공헌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70이 넘도록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전도를 해도 나는 안 믿는다고. 근데 그분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불교의 경전도 읽고 유교의 경전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도무지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불교의 경전이나 유교의 경전을 읽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느낌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도무지 내가 아무리 읽어도 내 지식과 내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성경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에 성령이 임재하여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꿈틀거려야만이 우리는 바른 진리 깨닫게 되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죄 아무리 죄가 많고 흉악한 자랄지라도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로 인하여 그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유명한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노래, 이 흑인이 부를 때 참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은혜가 되는데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한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술주전 먹이고 노예에 팔던 노예 상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감동할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 일평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묘비 안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묘비를 쓸 정도로 복음의 사역자가 됐던 것.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아니,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 보십시오. 성령이 그의 삶을 감동하고 변화시킬 때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각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성품이 변화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을,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잘못된 일을 돌이키게 하신다. 회개케 한다는 겁니다. 체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변화인데 그 체인지의 밑바닥에는 컨버트 왔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죄사함의 갈망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는.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뜻이에요. 이걸 알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거룩한 영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2014년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올해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초점을 향하여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삶이 새로워지는 어떤 리뉴얼의 모습이 나와 내 공동체와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있어져야 된다. 무슨 리뉴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합니다만, 서바이벌, 리바이벌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리뉴얼이 있게 될 때에 서바이벌이 있는 거고, 서바이벌이 있게 될 때에 리바이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리뉴얼이 먼저예요. 새로워짐이 먼저예요. 아무리 형식이 갖춰지고 제도가 갖춰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리뉴얼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 안에 서바이벌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리바이벌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짧은 말씀 속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5장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에 대해 바울은 설명하지요. 어떤 겁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과 술취함과 투기와 방탕함.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뭘 느끼세요? 우리의 사회적 현상이에요.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섬기는 교회와 주변의 여건과 환경은 다를지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좀 들을게요. 이 가로수길서부터 저 로데오 거리까지 교회가, 큰 교회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고 광림교회고, 우리 교회도 광림교회고, 하나는 소망교회예요. 이 가로수길은 30대, 20대 후반과 30대가 많이 모이는 거고, 로데오는 어디가 모여요? 젊은 애들, 중고등학생들, 대학교 1, 2학년들, 홍대는 좀 더 나지요. 근데 놀랄만한 사실은 저 가로수길서부터 로데오까지 여러분 점치는 집이, 젊게 보는 집이 몇 개가 있느냐? 제가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80개가 넘는 두 블럭 사이 사주 카페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는 더러운 것과 투기와 그리고 당짓는 것과 시기와 분냄, 다 그 원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공예, 경제의 불균형, 핵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 이런 것들을 거시적 안목에서 큰 것들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속에 감추어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 뭐로 얘기할까?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죄가 사망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결과는 명확관양한 거예요. 뭐예요? 실패예요. 죄의 쌍은 사망이게 죽음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인간의 욕망과 이 욕심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자족하기를 배우라, 만족하기를 배우라 얘기하는데, 이 자족과 만족의 삶이 어디서부터 올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름 부어주실 때에만이 육체의 욕심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령 청년한국대회가 개개인의 욕심과 개개인의 욕망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녹아져 불순물처럼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꿈틀거려 주의 은혜 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번 우리의 성령 청량왕국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가 갱신되어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 속에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됨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열정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새로운 확신과 더불어 결단의 요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왕국 청년대회가 지향해야 할 지향점이고 2014년 성령왕국 청년대회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우리와 동행하시면 성화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거룩하다는 그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좀 이렇게 걸음도 경건하게 걸어야만이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거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separate의 원뜻을 보면 구별되다, 분리되다예요. 어디가 분리돼요? 세상의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 단절된 게 아니라 저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받는 이유가 어딜까요?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예수께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삶의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도전받는, 구별된 삶.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궁극적으로 나의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내 삶이 구별되는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급진적인 변화. 여러분, 성령이 있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꿈틀거린다고 해서 급진적인 마술적 변화를 아니에요. 확연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거하는 내 삶이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구별되어져 가고, 이걸 가리켜서 웨슬레 목사님은 점진적 성화라고 얘기하는, 그 전짐석 성화일 뿐만 아니라 그 전짐석 성화 속에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을 때에 내 삶 속에 내가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삶, 그래서 삶의 크리스천 되게 하시는 그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저는 우리 이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21세기 한국교회의 아젠다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젠다가 뭘까요? 교회의 정결이요? 성령이 계시기에 교회는 정결해요. 정결할 수 있어요.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한국교회 아젠다는 하나예요. 통일이에요. 통일이에요. 민족의 통일이에요.
이제는 교회 성장도 아니고 교회 선결함도 아니고 섬김과 나눔의 모습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디예요?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요. 여러분, 통일시대가 된 후에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우리를 만나서 한국교회에, 특별히 한국감리교회에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하시겠어요? 뭐라 대답할 거예요? 이제까지 통일에 대한 논의는 흔히 얘기하는 운동권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교회 성장이나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통일 얘기하면 이상스레하는 만큼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국교회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성령 청령 한국대회가 바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건데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크리스찬으로서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며 더 나아가 이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어야 된다. 내 나름대로의 처음에 내 개인의 리뉴얼과 더불어 내 공동체의 리뉴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것이 바로 이 조국의 통일이고 민족의 통일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청령 한국대를 통하여 발화점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저 분단을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초석이 되는 그런 기회가 이번 성령 청령 한국대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5장 22절과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뭘까요? 감정이 아니에요. 열매인데 이 열매는 뭐예요? 성품의 변화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품이 변화해요.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단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 이번 성령 청령 한국대회가 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과 하나 되어가는 삶이에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든지 또 내 개인의 모습을 보든지 우리의 제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그로 인하여 얼마나 좌절과 실패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제는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정결케 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지만 다 한 가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사용받는 우리 성령 청령 한국대회가 바로 가운데 우리가 정결케 되는 역사를 통하여 내 개인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 이제 이 민족이 새로운
가지고 분단의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초석을 만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성경이 표현한 것처럼 맑고 깨끗한 거기에 걸맞게 내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2014 성령 청년한국들 대회를 통하여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준비 모임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회의 성과 열매 그거보다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리 먼저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정결케 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임이 준비 모임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바라옵건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어 나가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2014 성령 청년 한국대를 통하여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당신의 귀한 종들이 우리 2014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준비하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온전히 사해진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게 하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령 한국 청년대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과 함께 춤추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젊은 청년들의 뜨거운 기도와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통하여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민족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리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3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가 한 일이 너무 많은데 잊어버리고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인하여 이렇게 수치와 방황 가운데 있는 감리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민족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감리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 개인이 새로워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2014 성령 한국 청년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 위해 복 내려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배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온전히 이루어 나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